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한 이 한 구절은 성경에 나오는 감사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들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감사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너무나 좋은 겁니다. 감사 자체도 좋고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복된 일이죠.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조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감사가 감사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이 범사에 라는 이 말과 함께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때도 그걸 겉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되는 대로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 좋은 것인데 이런 감사는 좀 어떤가요? 좀 부담스럽고 또 억지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면하게 될지 모르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찾아보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좀 치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누누이 내가 이거 너무 싫어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입니다. 뭔가 주고 잘해주시고 막 퍼주시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나 모른다는 겁니다. 당신 우리한테 너무나 박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인격체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라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를 통해 확인하시고 또 우리가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줄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생들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 명령이 있기 때문이라도 너희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 말고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없는 우리 인생과 영혼은 어떤 모양으로 변하게 될까요? 우선 감사가 사라지면요. 우리의 삶은 불만과 무감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다 똑같은데요. 선한 것으로 채워넣지 않으면 악한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빈 상태로 놔뒀더니 어떻게 됐죠? 7 귀신이 와서 그 자리를 채워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내면 세계를 생각하는데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있으면 거기가 진공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불만과 무감각으로 채워지게 돼요. 감사가 빠져나간 자리는요, 언제나 권리나 당연함 같은 이런 말들이 차지하게 되어 있는데 권리는 늘 배고픈 줄 모르는 짐승 같아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은 있지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둘째로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 영혼과 마음이 받아놓고서도 받은 줄 모르고 심지어는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부재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실상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건 늘 거기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빠져나가 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난 11달 동안 많이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감사에 넉넉하고 풍성하셨나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감사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크게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가 감사를 힘들어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정말 별로 감사할 거리가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 진짜일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또 악한 일들 같은 거는 감사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우리 내면적인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게 뭔지 좀 찾아보고 점검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사하기에 합당한 그런 상태로 좀 되돌려 보려고 해요. 늘 불만스럽고 늘 뭔가 만족이 없고 늘 감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감사가 잘 안 될 때는 거의 이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끄집어내서 다시 곱씹어 보시고 다시 설교를 들어보시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힘들어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불완전한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강 건너의 멋진 경치를 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는 사실은 그 순간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봐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과 뇌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뇌는 그래서 무슨 정보를 받아들일 때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답니다.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그렇죠? 보려고 하는 것만 보인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뻔히 보이는 것도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눈이 이미 없는 것, 부족한 것, 아닌 것, 나쁜 것, 주지 않으신 것, 이런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가진 것, 이미 충분한 것, 좋은 것, 그리고 이미 주어진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짝 좋아하지만 그 다음엔 이내 별로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오래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오래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늘 느끼시죠? 왜 도대체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는 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돈을 달랍니까? 밥을 달랍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 자신 있거든요. 그거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화도 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하나님께서 진작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문득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10년 넘게 기도해 오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서 답을 얻었습니다.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이 크기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한 판에 와장창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늘 기대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조금씩 풀어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제 자신의 기대와 욕심에만 꽉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달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주신 것도 보지 못했고요. 보지 못하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늘 볼멘 소리만 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신 것하고요, 주지 않으신 것은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주지 않으신 것, 부족하게 주신 것이 있다고 해서 이미 주신 것이 주시지 않은 것이 되거나 넉넉하게 주신 것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에 속고 우리의 마음에 속아요. 부족한 것, 없는 것, 그리고 아직 주시지 않는 것에 눈과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이미 주시고 넉넉하게 주신 것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볼 수 없으니 누릴 수 있나요? 누릴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으면 감사도 안 나옵니다. 이런 악순환이 늘상 삶 속에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를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모든 것을 다 바라볼 수 없다는 것. 모든 것을 다 챙겨볼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늘 자연적으로 눈만 뜨면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두 번째 이유도 첫 번째 이유하고 상당히 비슷한데요. 우리가 감사에 인색해지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특별한 것들만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것들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무의식적인 버릇이 하나 있어요. 아마도 그건 특별한 것만 특별하고 가치 있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가르침과 또 내가 그렇게 되고 싶고 내가 그 특별한 걸 가지고 싶다는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낸 합작품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평범하고 작은 것도 받은 것은 받은 것이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남이 받은 것하고 내가 받은 것 비교합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받은 것이 거기 미치는지 못 미치는지 늘 그걸 비교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평범한 것, 작은 것, 부족한 것, 그리고 내 심에 차지 않는 것들은 별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의 리스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꾸 감사가 더 없어지는 삶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안 주신 것, 없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과 이뤄가고 계신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로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뭘 달라고 하고 자꾸 구하죠? 구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이걸 바라고 원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시고 허락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을 분리를 해내야 돼요. 그렇죠? 넉넉하게 주신 것도 있어요. 또 넉넉하진 않지만 아주 안 주시지 않은 것도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주시는 영역 속에 들어있죠. 그럼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주신 것 때문에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메마르고 빈곤해져가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특별하고 큰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를 갖는 이 오래된 습관을 좀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평범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하나 그렇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특별한 게 왜 특별한 줄 아세요? 특별하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진짜 의미? 천기를 누설합니다, 오늘. 특별한 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해요. 그럼 왜 평범한 것들은 평범할까요? 왜 우리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고 왜 늘 우리의 코와 입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까요? 평범한 것들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은 특별한 것 때문에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우리의 생존이나 풍성한 삶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실 우리로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전부 다 평범한 것들, 사소한 것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은혜들을 찾아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그 평범한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를 더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를 되찾아서 참으로 감사해야 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째로 전부 다 한 덩어리로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제 삶의 전체를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이렇게 좀 반추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무슨 일이든 교회나 심지어 우리가 태어난 이 나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는요, 도리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통째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장유진이라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물론 이름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유진이라는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날 때 저는 장유진이라는 이름으로 된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통째로 받는 거예요. 제가 저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보니까 엄마는 좋은데 아빠는 싫어. 잘라내고. 이렇게 되나요? 안 돼요. 이거 잘라내면 내가 없어져요. 자, 다 이런 것들입니다. 또 삼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나서 치이며 살았던 거,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이 광역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있어야 그것이 장유진이고요. 거기서 무언가를 빼내게 되면 그것은 이미 장유진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면요, 그걸 조각조각 부분 나눠버립니다. 아, 요거는 요래서 좋지만 요건 요래서 좀 마음에 안 드네. 아, 요건 참 좋지만 이건 나쁘네. 아, 요건 내가 바라는 거지만 이건 안 바라는 것이네. 이렇게 나눠버리죠. 자, 여기까지 나누는 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누구나 본능적으로.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리스트에 있는 것은 제거하고 부인하려고 애만 써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장유진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럴 일 없겠지만 참 마음에 안 들고 못돼 먹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우, 저거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만 생각하면 이 얼굴을 찡그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그 부분을 빼놓고 여러분 만납니까? 예? 토끼처럼 간 빼놓고 용궁으로 가나요? 그럴 수가 없는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계속 더 불편해져야 돼요. 또 불만스러운 거 끄집어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끄집어내서 난 저 사람을 인정할 수 없어. 난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자꾸 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대할 때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일이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받아들이지 않고 부둥켜 안지 못한 것들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 없으니까 감사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불편하고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저를 받아들이실 때 너 요런 부분은 고쳐서 와. 너 이런 거 싫으니까 요거 고쳐서 나한테 와. 이렇게 받아주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잖아. 주님, 당신께서 나를 그렇게 받으셨듯이 그것이 나 자신이든 우리 성도들이든 교회이든 이 세상이든 일단은 주님처럼 가슴을 넓히고 팔을 활짝 벌려서 한꺼번에 통째로 껴안아 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감사와 함께 사라져버리고 빼앗기게 되는 복과 은혜가 너무나 많고 크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삶이 메마릅니다. 감사가 없으면 영혼이 궁핍해지는 거죠.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받아도 받은 줄 모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나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좁은 마음을 크게 넓히고 팔을 활짝 벌려서 우리의 인생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통째로 껴안고 부둥켜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것을 먼저 보십시다. 있는 것에 집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이 세상과 이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그들의 부족함과 결함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내 인생의 모나고 못난 부분까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용감하게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에 이르시고요. 또 이런 감사의 능력과 유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